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 속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언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증거했죠.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앞서 본문에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제자들,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데요. 근데 마침 그때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또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근데 주로 그게 모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출신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온 그 여러 지역의 말들을 그냥 아주 능숙하게, 그러니까 외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앞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말한 그 내용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토록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가, 말을 하는가, 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로 반응을 했죠. 그것을 기록했더랬습니다. 두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놀랬던 거죠.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12절 말씀 가운데 이들이 놀라고요. 또 한 가지 반응은 동일하게 놀라기는 놀라는데 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낮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1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아직 채 익지도 않은 그 술을 마시고는 이들이 지금 취해서 지금 이렇게 행설수설하듯이 술 주정하듯이 그러고 있다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전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대중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말은 당신들이 조롱하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제3시다. 그러니까 오전 9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17절부터 21절에 이르기까지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죠.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그 요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세에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로 지금 이렇게 충만히 임한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말세라고 해요. 사도행전의 이때도, 사도행전 2장의 이때도 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말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이 역사 가운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때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죠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하는 바로 지금 이때도 바로 말세죠. 왜냐하면 역사는 그처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요엘서의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그대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즉각적으로 성령이 임하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쉽게 말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전도 설교, 대중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사도의 설교에서 함께 몇 가지 그 특징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그는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에 성취라고 이미 증거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주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데요. 그것을 증거할 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본문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5절만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본문 25절만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좀 눈에 익을 건데요. 시편 16편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다윗에 대하여 이제 31절까지 쭉 이제 이 다윗의 증언을 인용하는데요. 이 다윗에 대하여 베드로는 증언하기를 우리 30절과 31절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주님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했고요.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결코 음부에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았고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노라.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사실과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과 그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을 본다면요,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실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당연히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실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자체가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의 자격 중에서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것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지난주가 아니고 2주 앞이네요.
1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그저 팔아버리고 그 사도의 직분을 그저 그가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가 제비 뽑기로 사도로 이렇게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데요. 그때 사도로 추천되는 그 2명이 추천돼서 그 중에 제비 뽑혀서 마띠아가 뽑히는데, 그럼 누가 사도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었는가? 그 추천되는 자격 자체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보면요. 1장 22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도의 자격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라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자격이기도 하죠. 자격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서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부활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 그게 사도의 증인의 자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어쩌면 결정적인 것은, 혹은 결정적인 차이는 부활 신앙, 천국 소망의 신앙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 차이라고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사도들이. 근데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들이 결국 이 땅에서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사실 거의 다 순교합니다. 그죠? 우리가 알기로 사도 요한 정도 빼고는 다 순교했더랬습니다. 예수 증거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면 그죠? 이들이 사고사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면 순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배교하게 되는 거죠. 결정적일 때 그만 돌아서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만큼 실제로 부활 신앙이 없이는 결국은 순교했든지 아니면 결국 배교했든지, 이것이 사실 예수 부활만큼이나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이 땅에서의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부활의 날에도 현명하게 갈라질 것이고요. 그죠?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모든 육체는 부활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부활의 날에도 분명하게 갈라질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도 차이가 나죠. 이 땅에서도 부활 신앙, 천국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이 땅에서의 소망, 지금은 어렵지만 내년에는 좀 좋아질 거야, 지금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좀 될 거야 라는 그런 천국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부활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땅의 소망인가 아니면 부활 신앙이고 천국 소망인가, 그는 지금 여기에서도 그 신앙은 정말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만족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이 땅의 소망은 어찌 보면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소망 자체도 자꾸 바뀌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장래 희망이 이거였다가 점점 커지면서 그 희망이 또 바뀌고 우리 결이는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선수가 장래 희망이고, 요즘 제가 좀 캐치볼 야구를 좀 같이 해줬더니 또 야구 선수가 또 희망이라 말하듯이 뭐 그런 유치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죠. 소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연애할 때 저 사람 아니면 죽을 똥 살똥 하다가 헤어지고 보십시오. 다시는 아무도 안 만날 것처럼. 그렇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덧없는 이 땅의 소망이 그렇죠. 그러니 만족하고 싶어도 만족이 안 돼요. 또 뭐 불만족이 생기죠. 언젠가 제가 부활주일 같은데 그런 설교했지 않습니까?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는다예요. 왜냐하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 부활신앙 천국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이 땅에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좀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했다가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예컨대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거기에 내 삶의 소망과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분이라면 장사가 잘 될 때는 기분 좋은 거죠. 근데 장사가 안 되면 또 기분 나쁜 거죠.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땅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땅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육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은 영의 세계거든요. 부활체는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부활 신앙만이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다른 소망을 품을 때 그것은 땅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고, 또 육의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소망과 그 신앙이 아니면 땅의 소망, 그거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이 땅에서 이루고픈 어떤 소망들, 또 도움이 절실한 것들이 뭐 한두 개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부활 신앙으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순교와 배교의 사실 너무 극단적 얘기 같은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제가 새벽에 베드로전서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왜 고난에 관해서 이토록 많은 얘기를 하는가, 베드로 사도가. 그게 그들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고 싶으면 뭘 포기하면 되냐면 믿음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지금이 더 어려운 시대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그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길, 정말 십자가의 길 걸어간다는 게 우리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그때는 내 몰렸잖아요.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부인할래? 내 몰렸단 말입니다. 십자가 질래? 아니면 다른 길 갈래? 내 몰렸으니까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내몰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다 보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십자가 길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땅의 소망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모든 종교가 다 그래도 얼마든지 종교가 되는 것처럼 종교 생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이렇게 저녁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좀 따뜻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가격한 말씀을 다음 주는 따뜻할 것 같습니다. 본문이 따뜻해요. 다음 주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죠? 품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그죠? 오늘은 본문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부활 신앙, 천국 소망의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차이는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가 그 차이로 또 드러나게 됩니다. 단독자로 선다는 말은 증인으로 서는가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함께 성령을 받고 함께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혼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공회 앞에서도 다 같이가 아니라 공회 앞에서도 요한과 베드로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양무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근데 결국은 우리도 흩어지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면 흩어지죠. 흩어져서 결국 산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결국 그렇죠.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지만 어쨌든 흩어지는 거예요. 안 흩어지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을 들어서 흩어버리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이 희미한 자는 단독자로 잘 서지 못해요. 같이 있으면 그런 대로 신앙생활이 되고 심지어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같이 있던 그 공동체 혹은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무리가 없어지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나름대로 막 찬양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고 군대 갔는데 막상 군대 가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거죠. 한마디로 자기 신앙이 아직 되지 않으면, 홀로서기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면서 결국은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나아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죠? 흩어져 가야 될 것인데 그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학교를 마치면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같이 계속 신앙생활하면 뭐 반갑고 감사하고 좋겠지만 뭐 그것만을 고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는 홀로서기 해서 나아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다른 지체를 도와서 나만 홀로 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몸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죠. 청년사에 가다 보면 예를 들면 뭐 특정 학교 이름을 대서 그렇지만 우리 한동대학교만 해도 한동대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교수님들도 또 친구들도 그죠? 다 신앙의 어떤 그런 테두리,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은 또 어떤 동아리, 선교단체 이렇게 하다가도 근데 졸업하고 나면, 혹은 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열심히 했는데 뭐 리더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데 취업이 돼서 다른 지방으로 가고 나면, 혹은 결혼하고 나면 그 신앙의 중심이,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과 이 천국 소망이 희미해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련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홀로 서기도 하고 몸을 이루고 몸을 세우는 자로 우리가 잘 그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적응을 잘 못했으라고. 그냥 우리 아들이, 우리 청년이 적응을 잘 못했으라고 그냥 그렇게 진단하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예수님은 변한 게 없잖아요. 성경도 그대로 있잖아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시는데, 왜 근데 내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옆에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왜 흔들려야 됩니까? 그게 그냥 적응을 못해서, 연약해서 그냥 그러면서 말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이 사도로서의 자격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바로 그 이유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그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또 우리는 보내심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거기 가서는 적응을 못한다면, 거기 가서는 적응을 못 해낸다면 어떻게 사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 그러므로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이 분명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고난이죠.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죠. 환경이 바뀌면 고난이 있죠. 또 뭔가 사람들도 새로 이렇게 익혀가야 되고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힘들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감당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베드로의 설교는 증인의 설교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요, 그 부활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 신앙 속에서의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주어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명확해요.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우리 23절을 세 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스크린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였는데, 그러나 오늘 사도는 말하기를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너희가 여러분이 그를, 예수님을 무법자들을 통해서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분명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설교의 베드로의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우리 3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여러분 여기서도 주어가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주어죠.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그 인칭이, 그 청중을 향한 지칭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이 참 제 많은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막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그 예수는 다윗이 미리 증거한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죄 없는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는 그게 분명했습니다. 대상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 마지막 37절 말씀 같이 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들이, 베드로는 너희라고 말했는데요, 바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하죠. 너희라고 했을 때, 당신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요, 베드로보다 훨씬 길게 설교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 스데반 할 것 없고 할 것 없이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낮에 좋은 사람하고 잠깐 그런 얘기 나누었는데,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하면서 요즘 제가 사도행전을 좀 여러 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설교, 복음 정하는 몇 분에게 나오는데요, 설교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 예수님 전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요. 그리고 형식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인칭이, 주어가 명확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결론은 사도행전 7장 51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베드로보다 훨씬 많은, 구약을 완전히 훑어가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쭉 훑어가면서 결론이 뭐냐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그 조상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조상들이거든요. 바로 너희들이 그렇고 너희도 동일하게 주님을,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우리가 본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요, 7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길을 막고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아니었던 거죠. 야, 설교 말씀 참 좋았다. 오늘 말씀 참 좋았다. 그치? 야, 설교 참 잘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 제가 아니고 그런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째 그렇게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을 하실까? 어째 그리 내 생각을 잘 아실까? 그런 반응,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반응은 하나였죠.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든지 그 메신저 앞에 엎드리든지 아니면 그 메신저를 배척하고 죽이든지 반응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대상이, 주어가 분명한 메시지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도망갈 곳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이 설교학에서는요, 이게 설교학으로 따지면 이건 빵점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F학점 받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 베드로도 이것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부활신앙, 천국 소망 때문이었던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며 우리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부활신앙, 천국 소망의 신앙인지 아니면 이 땅의 끝을 향한 소망의 신앙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신앙은 주가 분명한지 단독자로 홀로 서기가 되는 신앙인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양무리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고 단독자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다시 거기서 그 누군가와 함께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을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지, 어디서, 누구랑, 그런 조건 안에서는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신앙은 아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의 열매를 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 관계로 서고 1:1 관계로 서고 그리하여 더불어 이제 몸을 부르신 가운데 몸을 세워가는 제가 처음 전도사 신앙생활 사회 갈 때 우리 소은자매 그때 그 교회 이제 학생이기도 했는데 그 친구들은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졸업하면 배를 타요. 배 한번 타고 나가면 그래도 요즘은 한 8개월 타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제가 워낙 그 교회를 떠난 지 오래돼서 그 당시 보니까 한 8개월 진짜 길게 타면 1년 만에 돌아와요. 근데 완전히 그 안에서 단독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선박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파송장도 줘요.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이성균 형제도 그때 막 같이 시크로스 하고 그랬는데요. 그 중창단이에요. 남성 중창단. 막 그런 거 하다가도 성균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막상 배에 나가봐요. 저는 그 친구들 볼 때마다 야, 너희도 너무 대단하다. 만약에 내가 교회 없는 곳에서 10달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된다면 내 전도사지만 내 잘 모르겠다. 장담 못하겠다. 어찌 그래 신앙생활 하냐. 근데 사실은 정말 어렵거든요. 대부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졸업에 나가면 벌써 첫 배 갔다 오면 한 반이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교회 안 온다고 꼭 신앙생활을 그만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이 선박 선교사를 훈련하는 커리큘럼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께도 건의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좀 바꾸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완전히 단독자로 홀로 서기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때로는 주일에도 입항을 하든지 출항을 하든지 하면 정말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평소에도 늘 뭐 당직도 서고 해야 되지만 특히 입출항할 때는 너무 바쁘잖아요, 배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배 안에서 사람들이 막 호의적이지 않다는, 신앙생활 하도록 잘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주로 남자들끼리 다 모여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대학교 안에서 항상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동아리하고. 근데 이들이 졸업한 이후 가면 그 함께가 완전히 없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 함께 모여서 하는 것만 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여기서부터도 하나님 앞에 늘 큐티하는 훈련,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훈련, 혼자서 예배하는 훈련, 그 훈련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커리큘럼을 그렇게 바꾼 거죠. 그게 안 되면, 그리고 여기서 전도, 최소한 한 학교에 몇 명 이상은 전도해야 된다. 여기서 전도 안 하는데 배에 올라가서 사실 말도 잘 안 통하는 그 사람들한테 전도한다라는 그런 희망은, 그런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희망이고 믿음인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좀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우리 선박 선교사들 가운데 너무 귀한 우리 형제들 만나거든요. 진짜 그 안에서 지가 주보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해가면서 아무 신학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그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은 막 선장이니까, 선장이 캡틴 아닙니까? 막강한 파워잖아요. 빔 프로젝트 쏘아가면서 예배드려요, 배 안에서. 집합하면 다 집합해야 돼. 어쨌든 다 모여야 되거든요, 선장이 모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네, 요즘 워낙 인권 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떤지 오늘 이 말씀 속에 함께 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그 말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혹은 내가 하고픈 그런 말을 내가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그리하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함께 성령의 은혜 속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여서, 그렇죠, 우리가 선 바로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 우리 반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흩어지면 예수의 증인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